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데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리이다. 한 번 더 아멘. 같이 읽읍시다. 시편 3편, 4편, 5편을 특별히 비탄의 시라고 그럽니다. 여러 부분이 나옵니다만 다윗이 고통을 받을 때에 비탄하며 힘들어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이들에 대하여 때로는 저주적인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확고하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오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방패로 막아주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위기는 한시적입니다. 다윗에게 다가왔던 많은 시련도 고통도 때로는 한시적이었습니다. 끝까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또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고 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악인이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이 세상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버티고 견딘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권력을 가진 자와 재물을 가진 이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불공평하게 보지 마십시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비타넷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련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듯이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밤새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또 기도하면서 아침에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응답이 아침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느 기자가 우리 한국을 떠나면서 긴 시간 세월 동안 한국에 있어 한국을 한국 사람만큼이나 잘하는 기자가 한 말이 요즘 많은 분들 입에서 오르내립니다. 대한민국에는 세 가지에 지금 미쳐 있고 한 가지는 없고 한 가지는 있다,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세 가지에 미쳐 있다. 삼광, 일무, 일류, 모두 다 핸드폰에 미쳐 있답니다. 전철을 가보든지 카페에 가보든지 거의 핸드폰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뭘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보는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어떤 때 제가 식당에 가보니까 두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도 음식 오기 전까지 앉아서 그것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 뭐 하나 보냈는지 봐. 젊은 청춘이 데이트하면서도 핸드폰 고개 숙여 보고 있는, 얼굴 보고 웃고 대화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데이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핸드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 빠져 있습니다. 돈. 아파트 돈. 물질에 지금 너무 우리 한국인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린애도 돈, 어른도 돈, 할머니도 돈, 다 돈. 교인도 돈, 목사도 돈, 다 돈. 물론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너무 물질에 집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도로또에 빠져 있고 미쳐 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그 대중음악과 도로또를 격하지는 않고 비웃지는 않습니다만, 그전에는 도로또 부르면 좀 수준이 낮다든지 뭐 나이 많은 분들이나 하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젊은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만 되면은 다 그걸 보고, 물론 즐거움도 누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어디에 빠질 때입니까? 교회도, 교인도, 지식인들도, 정치인들도 지금 어떻게 이 어려움을 회복하고 나갈 것인가 중요한 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미쳐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 한 가지가 없답니다. 한국인들이 생각이 없답니다.
정치인도 누구도 생각이 없답니다. 세상 돌아가는, 한국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지식인, 교수까지라도 생각이 없답니다. 밥줄, 어떻게 이 자리를 유지할까? 여기에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답니다. 생각이 지금. 오늘 하루 어떻게 사느냐, 동물적 감각,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것 가지고 젊은이들의 생각이 지금 없답니다. 한 가지 있는 것은 말만 있답니다. 말. 정치인들 말. 전부 말. 댓글 말. 그렇게 사고가 터져도 또 한다 하다 보면 또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전 세계의 모습이 다 마찬가지일 줄로 압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의 상황을 호소합니다. 나의 귀에 말을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1절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 아침에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왕이면서도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아침에는 들으소서. 하나님은 왜냐하면 어려우신 분이기에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오만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것이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실 것이고 피 흘리는 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지금 다윗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압살롬에 의하여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아들에게 쫓겨가는 아버지의 모습의 처참함을 보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칼을 들어 싸우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오만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백성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저들 압살롬의 무리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사랑에 힘입어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 예배하겠나이다. 이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비탄의 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기는 다시 왕권을 차지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내가 하나님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에 있지만 나에게 충성한다고 했던 이들이 압살롬을 따르며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 때에 이 기도를 하면서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았고 교회 성장과 부흥과 선교가 잘 되어 나아갈 때에 무엇인가 한 것처럼 우리는 우쭐거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때, 시련의 때가 오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체질을 보소서, 내 심령을 보시옵소서 하고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입에 신실함이 없고 심중에 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은 저들을 하나님 자기 꾀에 빠지게 하옵소서. 그물로 인해 그들을 쫓아내소서 하고 말합니다. 그는 여기 10절에 자기 꾀에 빠지게 하옵소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쫓겨가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남겨둔 충신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있을 때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그리고 도울 일이 당신에게 있으니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쫓아가서 압살롬이 다윗을 쳤더라면 다윗은 어쩌면 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에 빠지게 하십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 왕이여, 당신의 부친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쫓아간다면 벌써 계략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가 만약에 기습을 당하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다윗에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파간 후에 갑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압살롬의 꾀에 빠지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악한 자가 아무리 강하고 그들이 아무리 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스스로 멸망하며 스스로 자충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였던 공산권의 문제들, 해교권의 문제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마지막 복음을 전하시게 하실 것인가? 지난 1세기 동안에 공산주의자들에게 의하여 파괴된 교회와 수많은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 이제 남아있는 중공, 북한, 또 러시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 보십시다. 세상 돌아가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아시니 어찌하실 것인지 보십시다. 자기 꾀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다윗과 같이 아침에 기도를 하십시다. 새벽에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굽어 살펴주옵소서. 나의 억울함, 나의 고통, 나의 힘드신 것을 하나님은 아시오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서 이 아침에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악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오만한 자들, 피 흘리는 자들, 입에 신실함이 없고 심중에 악한 자들,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은 이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선교를 방해하는 사람들, 선교에 가는 길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에게 거침돌이 되는 사건들, 재판을 하고 계신 분들,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 가정의 어려움, 사람들의 또 하는 거짓의 말들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악플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선풀 운동을 하자고, 좋은 말, 격려의 말을 좀 하자고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행동은 없고 말만 있는 이 시대에 생각은 없고 감각적인 것으로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 또 기성세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에, 돈에, 물질에, 도로또에 빠져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침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아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교사님들의 그 많은 기도 제목들, 아픔들과 상황들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달라고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힘내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들이 스스로 덫에 걸릴 것이고 그 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은 압박과 핍박은 다 이겨내었습니다. 로마도 300년을 짓밟았지만 이길 수 없었던 우리 기독교, 복음, 누구도 우리를 짓밟을 수 없습니다. 어떤 정권도, 어떤 종교적 탄압도, 세상의 이념도 우리 교회, 우리 복음 짓밟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아침에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지금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아침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의 기도하는 소리를 그들이 듣게 합시다. 아침에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 아침에 기도가 있는 교회, 아침에 기도가 있는 선교 현장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십니까? 괴로우십니까? 기도합시다. 아침에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고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는 교만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교만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도 한국교회 급성장, 대단한 교회, 우리는 새벽에 기도한다, 철야 기도한다, 통성 기도한다, 기도하는 교회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 가지 않아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형식적입니다. 철야 기도에도 형식적입니다. 모양만 가지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어려우면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들어있지만 이제는 기도원도 텅텅 비었습니다. 교회 철야 기도하는 이들도 없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이들도 적습니다. 주일 예배도 이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여행하면서 영상 예배하겠답니다. 어찌하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리 되었습니까? 우리만이라도 깨어 아침에 기도합시다.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소리 높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껍데기 자랑했던 교만 회개해야 합니다. 선교 잘 되었다고 자랑하며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자들을 키우지 못했던 것, 외형과 껍데기로 왔던 많은 부분들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 기도하시는 교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를 넘기게 하실 것이고 더 좋은 날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지치고 지금 힘든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들 조금이라도 우쭐거림이나 교만이 있었거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전적으로 선교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알고 겸허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만 하고 다녔습니다. 급성장을 자랑했습니다. 세계 선교한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선교 현장에 기도가 없음을 보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소수의 무리들이 이 아침에 모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